지난번 교단 총회에 올라왔던 농어촌 교회에서 특별히 올라왔던 헌의안 중에 하나가 농어촌 교회만이라도 재직의 은퇴 연령을 늦추어서 70세에 하는 지금의 현 제도를 바꾸어 75세까지 늦추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만 남아버린 시골 교회에서 한 분, 두 분 점점 은퇴를 해가니 그나마 있던 당에도 재직해도 사라지는 오늘날의 농어촌 교회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배려해야 되고 또 참 연구해야 되는 문제이기에 좀 더 연구를 하여서 총회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이런 청원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 이 농어촌 교회의 현실은 참 우리들에게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요즘 이런 농어촌 교회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농촌에 있지만 농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귀농귀촌 그런 운동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농촌으로 들어와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곳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고 부흥해가는 그런 경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고향이나 혹은 고향의 향내가 나는 시골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즉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향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는 그 꿈은 그들이 꿈꾸는 도성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꿈은 바로 그 도성에 자기가 묻히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 같은 연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당시 사회 속에서 나뉘게 되었는데, 한 부류는 본토에 남아서 계속 살아온 히브리계 유대인이고, 다른 한 부류는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해외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졌지만 그들이 살아온 배경과 문화가 달랐기에 그들은 언어가 달랐고 그들의 삶의 습관이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는 소통의 문제에서부터 문화적인 충돌 등등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발생되고는 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성장을,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다, 이러한 것보다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교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곧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이 같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초대교회 속에서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도들의 사명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잘 수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증일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잘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 교회 속에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서서 제자들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고 정말 복된 일이었지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전과 신축으로 인해서 더 큰 변화를 겪게 될 터인데, 원하기는 그런 변화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성도의 수보다는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는 참된 그런 성장이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명 수행을 통해서 교회가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는데, 그 결과 속에는 부정적인 면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구제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홀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 내에 성장통이 있게 된 것이지요. 본토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과 해외에서부터 들어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해외에서 살다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중에 당연히 주도권을 지는 사람들은 본토박이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수적 우세와 기득권이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처럼 작은 기득권이라도 주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그 이기심으로 우리는 남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작은 돈이나 작은 권력도 사실은 무서워하며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떠돌아다녀야 했던 이주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 속에서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던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그 시대의 나그네, 이주민, 그리고 동족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들이 홀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가장 크게 불거진 이 갈등 요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건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수행했던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봉사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공동체 안에 벌어진 문제는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바로 이 문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이 문제,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12사도는 모든 제자들, 즉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사도들은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에만 전념을 할 터이니 다른 하나, 즉 하나의 직무, 즉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봉사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고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은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맡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즉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신앙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교회 속에서 해결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것은 그 일이 어렵거나 혹은 그 일이 골치 아프거나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그렇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같이 결정한 것은 그들에게 본질적 직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도출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말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로서 수행해야 할 본질적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요구받고 또 그러한 일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세상은 넓어지고 할 일은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게 본질적 직무가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이 교회 속에서 지금 내가 나의 역할, 나의 이 직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본질적 직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사실 다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점점 더 찾아가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자매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잘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좀 얌체스럽지만 그는 그런 많은 일들을 외면하고 그때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주님의 말씀을 그 발치 아래서, 즉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언니의 그 부엌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부엌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을 좀 꾸짖어 주십시오. 여기 나와서 좀 이 부엌 일을 도와주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르다야, 너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하지만 마르다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선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옹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지금 마르다가 한 이 봉사하는 일이 하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집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때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순간에 가장 앞서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가르치지 않으시는데 그 가르침을 듣겠다고 부엌일을 외면하고 방에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얌체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꾸짖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봉사가 우선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지혜를 가지는 데는 오늘날 사도들이 고민하고 답을 내렸던 것처럼 무엇이 지금 여기에서 내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요청에 온 공동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여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당신들 중에 뽑힌 사람을 통해서 합시다 라고 하는 이 의견에 오늘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동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고 그들에게 집사로 안수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름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 속에 조직이 있고 직분이 있는 것은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세워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 속에 발을 담그는 것은 내게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찾아가는 일과 그래서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내가 내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보면서 내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그것도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사람을 집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초대교회를 한 단계 더 올라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세운 일이, 그들을 선택한 일이 교회의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교훈인 것이지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것이 왜 교회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리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자라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자라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흔히 그 교회의 성장이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등록을 하고 들어오고 그러한 것들로 숫자가 불어나고 하는 것들로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자라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본질적 성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람, 즉 복음의 진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자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생명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자라듯이 또 우리가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 그 작물이 그 씨앗이 생명을 내포하고 있기에 싹을 틔우고 자라듯이 그렇게 생명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이 있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나
혹은 우리가 심은 그 어떤 식물이나 작물이든 그러한 것들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랍니까?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세포의 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라게 될까요? 그 역시도 세포의 정식을 통해서, 말씀의 세포 정식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한 부분이 될 때, 즉 세포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그 말씀의 생명력이 전해져서 그 역시도 그 말씀의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자라가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세포가 되는 것은, 숙주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생명력을 품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7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크나큰 일들 중에 하나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수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처음 교회가 7 집사를 세움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듯이 우리 교회도 새로운 일꾼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서 계획대로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우리는 선출하였습니다. 그날저는 우리의 선출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일은 축제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초대교회의 정말 좋은 선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처음 교회가 7 집사를 세운 그 좋은 선택,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성장의 역사, 복음 진보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세운 새 일꾼들을 통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새롭게 세운 새 일꾼들과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진리인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가는 시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혜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은 더 겸비하여서 내가 정말 초대교회 7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준비된 그런 일꾼들로 스스로를 준비시켜 나가고, 또 교회에서 훈련의 과정, 교회나 노예에서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더 준비되어가는 그런 이 역사, 그 준비되어가고 준비되어가는 일꾼들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온 교우들이 기도로 함께 도와서 옛 이미 서 있는 직분자들과 새 직분자들이 함께 하나로 어우러지고, 또 온 교우들이 그 사람들을 믿고 지지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 교우들이 기도로 함께 도와서 우리 곡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초대교회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를 통해 드러났듯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 교회의 미래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든 일꾼을 선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형편들을 서로 감싸 안고 그리고 서로 다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출 과정에서 단지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마음에 아팠던 이 이야기,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더 많은 헌금을 걷기 위해서 일꾼을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비본질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를 내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건축이나 이러한 것들을 앞두고 그렇게 헌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선택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우리는 정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아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고 이 작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겨 오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 목회 방침에도 단 1도 그런 부분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헌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다니요. 이번에 당회가 선출될 일꾼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숫자를 정하면서도 그런 의견을 낸 장로님들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을 시험 들지 않고 모두가 더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숫자를 정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오늘 처음 교회가 7집사를 세우며 더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이 저와 우리 교회 당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으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건축헌금을 물론 작정하게 될 터인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새롭게 뽑힌 일꾼이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조금도 가지지 마십시오. 헌금은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든 작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던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되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존하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헌금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밭에 심는 씨앗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형편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십시오. 내 집에 있는 종자씨를 그것이 좀 적다고 남의 것을 빌려와서 내 밭에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또 거기에서 또 종자씨를 마련해서 또 심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형편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하라, 새롭게 뽑혔으니 헌금을 더하라, 그런 이야기는 일절 하지도 않고 저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남은 일인 교회를 새롭게 짓는 일이 저는 우리 교회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쁨으로 드렸더니 이런 기쁜 모습의 교회가 세워졌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고 이렇게 왔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올바른 선택으로 7 집사를 세워 말씀이 성장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선택한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꿈을 꿉시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스워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개를 돌립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 일꾼이 세워지고 우리 각자의 본질적 역할을 감당함으로 저 곡강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진짜인 것 같아. 그것이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최선인가?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해져서 최선이 아니라 나는 지금 차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나의 직분과 역할 속에서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 질문들 속에서 우리의 일, 내 역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 집사를 세우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심지어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결론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도들로서 사도는 사도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들은 성도로서 각자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 곡강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 자기의 그 직분, 새롭게 뽑힌 일꾼들은 또 새롭게 뽑힌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존의 그 역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마침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또 건물도 신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본질적 부흥, 말씀이 더 자라가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바로 그런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초대교회의 그 7 집사에 대한 올바른 선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마침내 제사장들마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새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의 좋은 선택이 되어서
앞으로 교회를 지어가는 일,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